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10월입니다. 네, 저는 10월을 참 좋아하면서도 10월 하면 굉장히 뭔가 슬프고 이별을 한 번 했을 것 같고 아련한. 네, 원래 10월 초면 이제 비방울이 뚝 떨어져야 될 시즌인데 그거는 올 10월은 그래도 조금 화창한 날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 화창한 날 우리 마가복음의 세계로 오늘도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전에는 지금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2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얘기를 주셨어요. 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느냐라고 얘기를 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멋지게 결론을 내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에 온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 근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함께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배조가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새 것과 한 것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금식에 대한 본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금식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파티를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과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연속 먹는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리와 함께하는 식사 때문에 공격을 받으셨고요. 지난주에는 금식에 대한 것. 오늘은 뭐죠? 오늘 본문? 오늘도 먹는 것과 관련된 거죠. 3주 연속입니다. 오늘 사건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 때는 언제였죠? 23절.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나요? 밀밭 사이를 쫙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삭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심심하니까 잘랐을까요? 애들이 막대기 갖고 꼭 그 숲에 가면 이런 거 치잖아요. 남자애들 꼭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일종의 추수를 했다는 뜻이겠죠.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 주워 먹겠죠? 일종의 추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클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 항의를 하면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걸 하냐라고 태클을 합니다. 그러자 25절 보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진설병, 떡을 먹었던 것을 니네가 읽지 못했느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28절 있죠. 28절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결론을 지으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어떤 날이죠? 안식일? 한마디로 정의하면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대개 안식일의 시작, 성경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까요? 창세기 2장이겠죠.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3절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지금 읽은 창세기 2장의 본문입니다.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사실 먼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규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식하시면서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던 시절에 그 사건을 다룬 본문인데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죠? 만나의 공급을 중단하셨습니다. 대신 그 전날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철저히 안식을 명하셨어요.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충분히 먹이겠다. 안식일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의존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면서 하루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이라는 사건, 우리에게는 성경 속 여러 다양한 사건 중에 하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거의 노예와 다름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면서 애굽의 파라오 밑에서 숨지고 살다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이죠?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얼마나 자주 이렇게 거두게 될까요? 하루에 한 번씩 거두게 됩니다. 이틀치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되죠? 다 썩었습니다. 하루에 그날 먹을 양식만큼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말이 있죠. 하루 벌어서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겨우겨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절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앞두고 이틀 분량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는 세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이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창을 들지 않고 칼을 들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 준수의 거의 끝판왕이죠. 상대편 적이 고대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잔인할 수 없다 싶을 만큼 잔인하게 서로를 도륙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다가온다는 그 소리만 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겁에 질리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네, 상대방을 잔인하게 도륙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창으로 그 상대방의 창이 나의 심장을 향해 다가오는데 안식일이야 오늘 우리는 창을 내려놓는다.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매번 그러진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식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BC 160년경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을 이루고 마카비 왕조를 이스라엘 왕조를 잠시 동안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어떻게 안식일 준수를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할까?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AD 4세기 초반은 로마가 그 기독교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디오클레티안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러 핍박
로마 시대의 핍박은, 교회에 대한 핍박은 핍박이 강해지다가 풀어주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됐거든요. 한 300~400년 동안. 그런데 AD 4세기 초반은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 디오클리아테노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 명령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죠.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주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받아들임과 저항의 안식일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안식일이라는 것의 의미를 받아들임과 저항이란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받아들임과 저항의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라는 율법만 갖고 정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받아들임과 저항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받아들이는 날.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안식일. 우리는 이곳에 와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곳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책임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 휴일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완전히 정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 개념을 보면 교회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공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지만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게 무엇이죠? 피지컬리 우리의 몸이 여기에 예배당에 와 있거나 사정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사정이 있으셔서 사정이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떨어진 주식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 아시죠? 빨간색, 파란색 떨어지는 것과 올라가는 것, 그 색깔이 달리 표현되잖아요. 저도 왕년에 조금 하다가 말았지만, 그런데 만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내가 그때 팔았어요.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내 입술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금요일일까? 어제 그저께까지 내야 할 페이퍼 지금 냈어야 되는데 빨리 끝나서 치러서 빨리 써야지. 내가 그때 그걸 썼어야 되는데 이건 제 얘기입니다. 마지막 제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페이퍼 2개를 남겨놓고 그걸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아직 못 쓰고 지금 밀밀밀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 고민 속에서 사로잡혀서 이 예배 속에서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보호받는 날이다. 내가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깊이 존중하고 그것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겠죠. 안식일을 받아들임의 날로 여긴다는 것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일과 생산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일과 생산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들어가고요. 서로를 집행해 줄 공동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공동체로 만나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안식일은 교회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는 날, 그래서 교회 노동이 열심히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어졌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이런 다차원적인 받아들임의 의미로 다가올 때 안식일은 기쁜 날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환희의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받아들임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키는 구원자이심을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되새기는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기쁜 마음으로 광고 시간에 새롭게 두 가정이 저희 공동체에 오신 것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분들을 우리의 교회 식구로 맞아들이고 알아가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늙어가려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네. 첫 번째 안식일은 받아들임의 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둘째, 안식일은 저항의 날입니다. 네, 저항. 그렇다면 무엇에 저항할까요? 안식일마저, 이 주일마저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에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제국의 방식은 우리에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미덕이라고 자꾸 압력을 넣습니다. 어떤 상품을 소유할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파라오의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분이 쓴 책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우리로 하여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할 수 있는 존재,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집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규정짓는 이 사회적 압력, 그것이 뭐라고요? 파라오의 시스템이다. 파라오 누굴까요? 애굽의 황제였습니다. 애굽의 황제. 모세를 핍박하던 애굽의 황제였습니다. 애굽의 황제 파라오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 왜 가게 됐죠?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들이 어떻게 흉년을 맞이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의 후손들이 자라게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고 세월을 흘러서 더 이상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천덕꾸리가 된 겁니다. 숫자가 왕성하게 늘어났습니다. 애굽 왕, 이 바로 왕이라고 표현하죠. 이 파라오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깁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일 중에서도 출애굽기 1장 보면 가장 힘든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더 잘 되는 것들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부와 이 당시 애굽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죠. 얼마나 부가 넘쳤겠습니까? 이 부를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의 시스템, 출애굽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시장의 질서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오너의 손에 쥐어줍니다.
노동자들의 대가를 최대한 낮게 평가하는 게 바로 파라오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세도 교육을 네 분, 가정과 2번을 하면서 두 집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밴쿠버에 많은 스시집들이 있죠. 저도 스시집을 알바를 해서 자꾸 스시집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네, 거기, 조금 저도 아는 척 해야 되나요? 뭐, 지성우 집사님 보시면, 이렇게 할 수도 되지만, 조금 아는 척을 하면, 핫푸드, 이렇게 튀김을 하는 거죠. 핫푸드가 아니라 템푸라. 네, 그게 뭐죠? 이제 튀김을 튀기는 거고요. 핫푸드, 이제 우동도 끓이고 볶음밥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큰 가게 디시워셔, 그래서 3명이 붙어서 일을 하고요. 앞에는 롤맨 하시는 분들이 2-3명 이렇게 일을 하죠. 남자분들이 주로. 보니까 굉장히 꽤 힘든 일. 노동 환경도 하루 종일 가스불 앞에서 여름에 정말 덥고요. 에어컨 없죠, 당연히. 물론 롤맨 있는 분들은 이제 홀 안에서 하니까 에어컨이 있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야, 이건 한국 사람들이 가능하다. 손 돌림이 빠르고 재주가 좋은 분들이니까 가능하고, 그렇게 빨리 하는데도 맛의 퀄리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건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이 받는 시급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캐나다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35불 정도는 받아야 되는 퀄리티의 노동 강도와 기술 갖춘 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정도의 기술과 체력, 정신력이 있어야 그 일을 버티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스시집에서도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크고 수익이 많은 곳에서도 팁을 제외하고, 팁은 오너가 주는 게 아니니까요. 뭐죠? 주인이 시급 35불을 주는 스시집을 한 군데도 못 갔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파라오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이 정합니다라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스시집 오너가 계시다면, 저희 교회는 없어요. 계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파라오의 시스템입니다. 다른 가게 다 그렇게 해주니까 어느덧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장이 책임지고 사장이 자본을 투자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하기 때문에 사장이 더 많은 우리가 사회주의로 돌아가서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서 n분의 1을 하자는 게 아니죠. 사장이 더 많은 목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스시집의 기준을 이만큼 낮춘 걸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네,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 집사님이 스시집 오너라도 이런 파라오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 안식일을 저항의 날로 받아들이자고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단순히 주일에 일을 안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 삶을 모두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부터 저항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했던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간 것 같고 우리가 노력해서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서바이벌을 해서 살아남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회적 흐름에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늘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는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상에서 3m 떠서 이렇게 허공을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매달 렌트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마지막 찬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마지막 찬양 정말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매주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찬양 부르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뭔가 뿌듯하고 뭐 그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살자. 그런데 집에 가는 차 안에 딱 들어서 이제 시동을 걸고 집에 가는 길에 해가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왠지 모르는 허무함과 허탈함과 외로움을 느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 외로움과 은혜가 교차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역시 세상은 각자 도생입니다. 결국 내일 내야 되는 렌트비는 오롯이 나의 몫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체념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좌절을 합니다. 그런가요? 안식일이 저항이 되다라는 얘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계산을 하면서 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고 내년에는 어떻게 버티고.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고민 일체를 내려놓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잡아먹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끝이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적 고민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뒷전으로 밀리고 이웃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들이 부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고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파라오의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저항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잠시 일상을 멈추고 파라오의 시스템에 저항하라는 하나님의 스탑사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쉬신 날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물리적, 영적 쉼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의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9월부터 지금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봅니다. 요즘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대입해 보면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작은 안식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작은 안식일, 그 시간이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늘 안식일을 그런 날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매일 성경과 함께 작은 안식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 작은 실천이 우리가 파라오의 시스템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